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친숙한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과 비유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물을 들어 심오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합니다. 본 비유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성도된 자가 그리스도께 철저히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생명의 원천이요 근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류의 생명 되심을 선포하셨고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성도된 자는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그분께 연합됩니다. 이는 신비한 영적 연합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연합하여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하다는 본서의 핵심적인 어구로서 본 장에서만 11차례 등장합니다.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진리를 실천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로 확실해집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제외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맺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비유에서 중요하게 내포된 교훈은 차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지 포도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이 집중된 선택된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결국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악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전한 포도나무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진리의 요체가 되십니다. 그는 거짓 목자와 구별되는 참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돌 감람나무였다면 예수와 그의 접붙임을 받은 성도는 참 감람나무가 됩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인류를 실패자, 곧 첫 아담으로 분류하고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성공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혼탁해져 가고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참되신 그리스도만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같은 기대가 과실, 더 과실, 많은 과실로 2절 그리고 5절과 8절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그 기대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가 악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썩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연합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농부는 농한기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고 충실한 가지는 남겨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열매 맺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은총으로 내리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제해 버리십니다. 알곡과 쭉정이 비유, 달란트 비유 등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교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침례 요한은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이기적이고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는 소금과 빛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삶을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응당 그것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주는 이 비유의 의미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당신과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거짓 포도나무에게 매달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상황 속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